2020년 4월 2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본문은 에스겔 45장 18절에서 46장 2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5장 18절에서 46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내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일해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숫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숫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볕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한 마리라. 그 소제는 순양 한 마리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니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린 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거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 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초손이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에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깊이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읽어드린 말씀 우리 에스겔 45장 18절부터 46장 24절까지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습니다만은 어제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거룩함이었죠. 거룩함. 우리는 이제 거룩함이라고 하면 명시적으로 명사적인 이해,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이해로 거룩 그래 거룩이란 게 있지. 또 느낌적인 형용사적인 감정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러나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우리의 명시적으로 이해하는 것,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해하는 것 다 좋지만 항상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존재적으로 이해가 된다. 즉 뭐냐? 실제적으로 이 거룩은 단순한 어떤 추상명사가 아니라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단어라는 것이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단순히 고고하고 고결하고 순결하고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거룩이란 단어에는 항상 어느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힘도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을 통제하거나 조정하거나 하나님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즉 하나님 외에는 우리 인생의 어떤 것도 통제, 우리를 지배,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죄 좀 안 짓고 살고 착한 일 하고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에게만 속하고 하나님에게만 순응하고 하나님에게만 길들여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인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 거룩함의 회복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 이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5장 18절에서 46장 24절까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서론이 길었죠. 자, 45장 18절부터 46장 15절까지 길게 얘기가 되어 있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제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왕이 드릴 제사, 제사 즉 예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설명을 좀 하자면 1절에 보면 자 45장 우리가 18절부터 봅시다. 18절 1절이 아니군요. 자 45장 18절에 보면 뭐 어떻게 시작합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로 치면 구정 아니면 1월 1일 신정이든 새해 첫날에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새해 첫날을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적이 뭘까요? 정결과 속죄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이 양력 1월 1일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의 첫 달은 니산월인데 우리로 치면 거의 3, 4월에 해당하니까요. 어쨌든 새해가 시작하는 첫 하루, 첫 달 첫 하루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예, 그리고 나서 뒤에 이제 21절에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6월절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나올 수 있게 된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이제 46장으로 와서 46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안식일, 즉 매주 있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 다음 또 매달 첫 하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월 1일, 4월 1일처럼 매달 첫 하루에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리고 46장 15절에 가면 어떻게 또 나옵니까?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예배해라. 결국 뭐죠? 매 첫날,
그죠? 유월절이란 특별한 구원의 기념. 매달 첫날, 매주 한 번, 매일 아침, 매일 한 번. 와, TMW, too much worship. 아니 이런 뭐 수많은 뭐 제사를 와, 뭐 어찌 살라는 말이지.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려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엄청난 예배를 제사를 왜 드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하나님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하잖아요. 수송아지 한 마리를 드려라, 뭘 드려라, 뭘 드려라. 쭉 우리가 보면 뭔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막 디테일하게 막 꼼꼼하게 답답해. 그냥 한 번만 얘기하면 안 돼 할 정도로 막 하나님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서 매 첫날에 드려라. 예, 안식 이거 유월절 같은 구원을 기념할 때 또 매달 첫날에 매주에 한 번씩 매일 아침마다. 아, 뭐지?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예배 많이 드리면 된다? 예배를 많이 드려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거룩함,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추구하고 또 그 거룩함이 소망과 회복이라면 그 거룩함의 첫 번째가 시간의 우선순위의 싸움이다. 이 거룩함은 시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삶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고 매주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고 매달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속 이렇게 매일 아침을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시간 속에서 누구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만이 내 생명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예배, 시간의 우선순위, 바로 그것이 거룩함이고 우리의 회복이고 소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으로 매몰되면 예배와 집회와 왜 이렇게 많이 모이나? 물론 우리가 모이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죠? 예, 모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죠. 물론 우리가 또 내일 또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모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이 모이니까 좋다 이 얘기가 아니죠. 그 모임에 계속 그 예배의 드림, 제사의 드림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종교적인 어떤 모임을 계속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시간 속에 우선순위 삶의 첫 번째가 뭐다?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우리의 구주 되심,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새벽을 엽니다. 이렇게 아침을 열죠.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분주해요? 바빠요? 정신없어요? 그렇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분주하고 바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을 예배함,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은혜에 목말라 하나님께 엎드림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될 때 우리는 진정한 거룩한 삶을 꾸려가고 누려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예배에 대한 이 설명이 쭉 나오는데 독특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보면 계속 제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제후, 왕, 군주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군주들, 제후들, 이런 왕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근데 그 표현이 뭐 때문에 나오냐면 이제 뭐 특별한 왕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도자들. 근데 그 어떻게 보면 군주는 세상의 그 권력을 가진 자잖아요. 그게 왕이라고 합시다. 그냥 왕이 있는데 예배드리러 왔어요. 예배드리러 오는데 뭐 하라 하는데 잘 보면 왕에게도 엄청난 제한이 걸려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을 때 왕도 어떻게 된다고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46장 2절에 보십시오. 46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왕이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군주가 왔습니다. 왔는데 어디까지만 올 수 있습니까? 문 현관을 통해서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섰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예배하고 있으니까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그 왕의 권세에 대항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그 누구도 특권이나 특별한 대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도 보십시오. 46장 10절에 보면 어떻죠?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 북문으로 들어와서 남문으로 나가요. 그런데 10절에도 보십시오. 군주도 그들과 똑같이 해야 돼요. 군주라고 해서 특별한 대접을 받는다거나 군주라고 해서 특별한 위치에 앉는 거 아닙니다. 예, 우리 착각하면 안 되죠.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어떤 특별한 위치에 있으면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오든 뭐 어떤 권세자가 오든 어떤 권력자가 오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 세상의 지배적인 가치들이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중심에는 어떤 가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내가 뭔가 좀 된 것처럼, 내가 대단한 뭔가가 있는 것처럼 혹시 착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내가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가 이제 16절로 오면 16절부터 우리가 18절까지 보면 이 군주 제후의 이 왕의 재산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시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재산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재산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자, 군주가 아들에게 있어서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그 선물은 그의 기업이 되고 그 자손에게 이어집니다. 즉 군주가 아들에게, 후손에게 이 재산을 남기면 그 재산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군주가 만일 자신에게 충성하는 종에게 이런 어떤 경제적인 어떤 재산을 물려줬을 때 그것은 그 종이 잘 쓸 수 있지만 언제가 되면, 자 본문 17절 보세요. 46장 17절,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군주에게로 돌아가죠. 뭐 희년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면 또 기니까,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인 재분배가 일어나요. 경제적인 재분배. 그러니까 어떤 한 특정 계층이 떵떵거리고, 뭐 부자는 뭐 썩어도 3대까지 간다고, 망해도 3대까지 간다고 우리 그런 얘기를 잘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가난의 대물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착각하기 쉬운 것이, 구약 성경에 우상을 섬기지 마라, 뭐 어쩌고 돌아와라 하니까 자꾸 뭐 어디 가서 우상 숭배만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가장 큰 우상 숭배는 바로 경제적 불평등과 경제적 불공정이었거든요. 가진 자는 자꾸 더 가지고 가지지 못한 자는 더 가지지 못하는 경제적 구조, 사회적 구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맹렬하고 아주 노골적으로 비난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경제적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이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었죠. 군주가 어떤 종에게 재산을 줬어요. 그러나 희년이 되면 돌아옵니다. 이게 뭐 그냥 자기 거 돌려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원래 재산대로 돌아가는, 경제적 분배가, 재분배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또 제한이 걸려요. 18절에 보십시오. 군주의 아들에게 만약 재산을 물려주고 기업을 주는데 제한이 있어요. 뭡니까? 자기 산업으로만. 자기 산업으로만. 10대도 밖에 안 된, 뭐 초등학생밖에 안 된 애들이 막 재산을 증여받아서 뭐 빌딩이 75, 100억짜리 가지고 있고, 이게 우리 한국 사회의 추태 아닙니까? 추하면. 뭐 아버지가 부자면 자식이 잘 살 수는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남의 것을 더 빼앗아 더 많이 가져서 증여하고 정려해서 내 자식만 잘 살게 하는.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네 것을 넘어서 빼앗아서 강포하고 강탈하고 그것을 착취하고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재산을 늘리면 네 자식에게 그대로 간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준 것, 내가 너에게 준 그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내가 너에게 원래 줬던 그 범위 내에서만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금수저 흑수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금수저 흑수저에 대해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싫어하십니다. 금수저는 끝까지 금수저, 흑수저는 끝까지 흑수저. 그런 사회적 구조를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관계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비난하시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왕이라 할지라도 공평해야 됩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평등해야 되는 것이죠. 왕의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의 재산을 더 늘릴 수 없습니다. 왕의 권세를 이용해서 그 재산의 정도를 더 남겨서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얘기는 19절부터 24절까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보여주시는데 문을 이렇게 열고 가니까 어디로 가죠? 부엌에 가요. 부엌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제모를 삶고 굽고 하는 처소. 자, 부엌으로 가는 것이죠. 주방으로 갑니다. 자, 거기 가면 우리가 부엌과 주방을 생각해 보자고요. 불이 있지요. 기름 냄새가 뭐 나거나 어떤 냄새들이 나지요. 뭐 여러 가지로 많은 기물들이 있지요. 우리가
부엌과 식당, 이 주방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시끄러울 수도 있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분잡하고 그런 것이죠. 성전에 부엌이 있는데 그건 제물들을 처리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왜 보여주실까요? 내가 부엌을 리모델링 잘 해놨거든. 괜찮지 않니? 그것이 아니죠. 그 부엌, 그 주방, 그 성전에 있는 그 부엌과 주방도 거룩하다. 부엌도 거룩하다. 뭐 잘 만들어진, 그죠? 뭐 문양이 있고 굉장히 거대하고 위대하고 멋진, 멋들어진 종교적 양식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부엌도 거룩하다. 우린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것들이 종교적인 어떤 뭔가를 던져준 것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쉽지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요? 부엌도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엌이 거룩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의 일상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떻게 보면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중요도가 떨어져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부엌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려라. 이게 아니라 시간의 거룩함. 바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내 삶의 시작을 무엇으로 하는가, 내 삶의 중심과 근원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왕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특별한 위치가 아니다. 하나님만이 특별한 하나님만의 거룩함이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요 진짜 회복이라는 것이고, 왕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권리를 이용해서 재산을 더 많이 늘려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산업대로, 자기가 받은 기업대로, 즉 하나님이 물려주신 만큼만 더 많이가 아니라 그만큼만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모든 재산의 경제적인 불평등이 해소되고 원래대로 돌아간다. 너무 꿈 같은 소리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100% 못한다고 해서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기, 금수저, 흑수저, 현실이죠. 아픕니다. 그리고 불평등은 계속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실이죠. 그러면 굴복할 것입니까? 굴복할 텐가? 아니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그것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희년, 하나님의 이 경제적 공정함, 평등함, 왕이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하고 그것을 내 삶에서 실천해가고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부엌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인상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집중된 시선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이 마음이 전달되고 오늘 읽었던 이 말씀들이, 깨달아진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재진술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놓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의 시작을 누구에게 두고 있습니까? 매년 첫 해, 매달 첫 날, 매주 한 번, 매일 아침마다 제사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가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그가 어떤 경제적인 불평등, 경제적인 어떤 재화를 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늘리려 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가속화해도 하나님 그것이 나쁘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그것이 옳지 않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거룩함이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자기 산업으로만, 군주라 할지라도 자기 산업으로만. 부엌도 거룩하다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말 아버지 매년 첫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버지 매달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고 매주 꼭 하나님께 예배하며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예배의 아버지 횟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과 시작이 어디 있음을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깨닫게 하소서. 내 삶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내 삶의 시간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말 오늘도 시간의 시작 하나님입니다. 내 아침을 시작하지만 아버지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어떤 왕의 권세, 세상의 권세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버지와 특별한
불결한 자들이 아님을 아버지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말아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의 불평등을 봅니다. 불공정을 봅니다. 그것을 그냥 현실로 인정해버리고 우리도 그것에 순응하고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왕이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산업만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고 아버지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아버지 재분배되고 아버지 원래 하나님이 주신 자리로 돌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경제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말의 이 가치들을 깨달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어떻게 실천되고 어떻게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적용될 수 있을지 아버지 고민할 뿐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재진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엌도 거룩하다고 보여주시는 주님 아버지 말 우리는 아버지 부엌을 하찮게 여깁니다. 우리의 삶의 부분이 하찮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그 부엌일지라도 음식이 있고 아버지 말 아버지 기물이 있고 불이 있고 아버지 말 아버지 그 모든 것에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이 있음을 그 부엌도 거룩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이 내가 머무는 그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자림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시작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오늘도 이 아침을 주께 드려오니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의 권세가 너무나 강담을 합니다. 그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고 순응하고 길들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내 삶의 아버지 중심과 기준이 되도록 아버지 내가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엌이 거룩함 아버지 우리의 일상이 거룩함 시끌벅적하기도 하고 때로는 뜨거운 열기가 있을지라도 아버지 말 뭔가 정돈되지 못하고 아버지 말 아버지 뭔가 아버지 분주하게 보이지만 그 부엌이 그 일상이 우리의 삶의 아버지 기반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곳임을 깨달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올해 하루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개인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공동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그 공동 제목 보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우리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말 아버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엄중함과 아버지 말 전에 아버지 경험해보지 못한 아버지 이런 사태 가운데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우리가 아버지 어려움들을 겪어나가고 아버지 또한 이겨나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대통령과 방역당국 의료진들에게 축복하시고 아버지 말 아버지 그들이 정말 아버지 지혜롭게 아버지 결정하며 아버지 말 이것들을 감당하고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치료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나라의 경제가 아버지 말 여러 가지로 아버지 주님 위기를 겪고 있지만 아버지 이 위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많은 경제적 약자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그들을 특별히 보살피시고 아버지 우리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 약자들이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아버지 경제가 반등해 아버지 경제가 아버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한국교회 아버지 더욱더 이런 순간에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말 아버지 사람들을 아버지 축복하는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이 아버지 말 아버지 교회들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말 이 아름다운 길을 축복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부흥하게 하시며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흔들리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wonderful name.